우리가 욥을 생각할 때 고난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욥이 큰 축복의 상징인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욥이 고난만 받아가지고 그 인생이 끝나버렸다고 한다면 우리가 대단히 섭섭했을 겁니다. 허전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던 사람이 환난만 당하고 있던 모든 재산 다, 자식까지 다 죽고 이런 일로 인생을 마쳤다. 물론 천국이 있으니까 괜찮지만 그래도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는 허전했을 겁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의 물질을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회복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많이 여러 가지가 무너진 분들이 많아요. 건강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사업장이 무너지고, 직장생활 그러다 보니 물질이 무너지고,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또 진학의 실패, 취직의 실패, 여러 가지 무너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다, 회복하는 비결이 뭐냐 하는 것을 찾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이 핵심 주제가 왜 욥이 회복되었을까? 하나님은 왜 욥을 회복시켜 주었을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내 문제도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의 열쇠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욥을 회복시켜 줬을까?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가 분명한 정확한 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욥이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회복시켜 줬습니다. 자, 우리 잘 아는 대로 욥이 어떤 사람이에요?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도 인정하고 사탄까지 인정했어요.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인정한 온전한 사람이요, 정직한 사람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요, 죄에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쉽게 말해서 회개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욥이 왜 회개를 했을까?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욥기서 1장 22절에 보면은 욥이 다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을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재산이 다, 동방제일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떠나버렸습니다. 망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건강까지 잃었습니다. 10 자식이 다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길바닥에 거지가 되어서 내던져졌습니다. 모든 친구들, 가족, 친척, 형제들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욥이 우리가 몇 번이고 강조하는 것처럼 욥기서 1장 22절에 이 모든 일에,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한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더라. 그리고 그 앞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찬송을 받을지이다. 여호와를 경배했습니다. 회개하는 이 욥이 범죄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범죄하지 않았어요. 상상할 수 없는 큰 환난을 당한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고 사람을 향해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퍼서 자기의 태어남을 저주했어요. 차라리 어머니 뱃속에서 죽었으면, 이 땅에 태어날 때 사생아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기 자신을 저주할지언정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욥의 마음을 천갈래 만갈래 찢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변론을 했지만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들을 대적해서 싸우고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욥에게 죄가 하나도 없고 어려움을 당해도 범죄하지 않고 여호와를 떠나지 않고 이런 욥에게 하나님이 욥기서 후반부에 되면은 욥이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지 아세요? 욥에게 야,
너 그 어려운 고통을 잘 참고 견뎠구나고 위로해 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욥은 책망합니다. 누가 천지를 창조했느냐? 누가 땅의 기초를 놓았느냐? 바닷물을 누가 제어하느냐? 눈과 우박을 누가 다스리느냐? 가축과 들 짐승을 누가 먹이고 누가 다스리느냐? 창조주인 나 하나님이 한 게 아니냐? 네가 감히 뭐라고? 이래라 감나라 배나라 네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냐? 너는 피조물이 아니냐? 나는 창조주고. 그런데 네가 뭔데 나는 죄가 없습니다 하고 나서느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을 합니다. 피조물은 인간은 미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그런데 어찌 너는 인간 스스로 완전하다고 할 수 있느냐? 스스로 의롭다고 할 수 있느냐? 너는 인간의 한계도 모르느냐? 왜 교만한 생각을 하느냐? 나는 완전하다고 왜 교만한 생각하느냐? 잘난 체를 왜 하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때 욥이 스스로 다시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은 창조주시지. 나는 그가 지은 피조물이지. 이 세상의 모든 건 하나님의 것이고 나도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이 어려움을 당했다고 친구들이 와서 나를 따지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니? 내가 죄 없지 않느냐? 죄 지은 거 있으면 말해봐. 이런 식으로 교만하게 나섰던 내가 잘못됐구나.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우리가 의롭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왜 몰랐는가 깨닫고 회개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이 그걸 가르쳐 줍니다. 우리 한번 6절 42장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회개를 먼저 했습니다. 욥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은 회개를 합니다.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들인데도 하나님을 만나면은 회개를 합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부를 때 하나님의 성전에 엎드려 있는 이사야 선지자를 만나러 하나님이 강림하셨습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을 가리었습니다. 이때 이 희한한 장면을 여호와의 강림하는 것을 목격한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나는 이 입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데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여호와가 강림하신 것을 배웠다. 그러면서 자기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이사야 제가 가겠습니다 할 때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부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 오셨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였던 베드로가 열심히 노를 젓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데 어느 날은 밤새 노를 젓고 그물을 던지고 던져도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허탕을 쳤습니다. 그래서 아주 마음도 아프고 피곤하고 지치고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바다에 오셨습니다. 그물을 싣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배를 깊은 바다로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선생님 허탕인 줄 알지만 선생님이 가라니까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듯 고기가 가득 잡혀왔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아 저분은 선생님이 아니구나 주님이시구나. 그리고 즉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럽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 많은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그동안 네가 사람 고기 잡는 어부였지만 이제는 사람 잡는 어부가 되어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주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을 불러서 일꾼으로 세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왕 시절에 다윗이 남의 여인을 취한 죄를 지은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죄가 아니에요. 그 시대에는 아내를 여러 거느리던 상관이 없는 그런 시대, 법적으로 괜찮은 시대예요. 더군다나 왕은 어떠한 행동을 해도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정하는, 심판하는 분이, 판단하는 분이, 최종 판단하는 분이 왕이기 때문에 왕이 한 행동은 왕이 스스로 나는 죄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못된 죄를 저지른 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할 때 다윗이 하나님께 꼬꾸라집니다. 시편 51편 1절 3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가 아니라고 하지만 나는 내 죄를 압니다. 하나님 앞에 볼 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를 압니다. 하나님, 내 죄가 너무 크다는 것을 압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시고 그를 사용하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런 형벌을 하나님이 내리십니까? 하나님께 따지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형제들이 왜 나를 이렇게 합니까? 하고 집안에서 형제들을 향해서, 부모를 향해서 따지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나는 잘못이 없다. 세상이 다 그런데 왜 나만 가지고 그러느냐?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면은 직장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는 잘못이 없다. 너희들은 떳떳하느냐? 그러면서 자기를 변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은혜를 입으려고 한다면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욥은 우리 사람의 잣대로 볼 때 회개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의인이요 사탄에게도 인정받는 의인이요 그 시대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욥기서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욥에게 말씀하실 때 그때 욥이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그렇게 스스로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고 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하고 싶으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깊게 회개하며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회개가 살 길이요, 회개가 회복의 열쇠요, 축복의 열쇠입니다. 다윗처럼 침상을 적시면서까지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내 이 죄를 씻어 주세요 하고 회개를 받을 때까지 그렇게 회개할 때에 희망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욥이 어떻게 회복을 얻었을까? 욥은 회복했습니다. 그 회복도 보통 회복이 아니라 천보다 배나 회복이 됐어요. 동방 제일의 부자였다가 쫄딱 망했는데 나중에 동방 더 큰 제일의 부자로 회복이 됐습니다. 어떻게, 왜 그랬을까? 이것은 욥이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용서했어요. 욥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큰 환난을 당했을 때 그들의 친척들이, 친구들이
형제 자매들이, 이웃들이, 모든 동료들이 다 욥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욥을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욥에게 마음을 아프게 해서 친구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와서 욥을 위로해 준다고 하더니 위로는커녕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습니다. 그런데 욥이 이들을 용서합니다. 세상에 내가 그렇게 어려움 당했는데 내가 잘 될 때는 나한테 와서 아주 사귀자고 그러고 같이 시간 좀 내달라고 그렇게 온갖 하던 사람들이 내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다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떠나기만 한 게 아니라 비난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도 욥이 그들을 용서합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예요. 하나님께서 욥을 책망하면서 욥의 친구들을 책망해. 7절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욥의,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 욥을 찾아왔던 위로한다고 했던 그 친구들이 처음에는 위로한 척 하다가 나중에 욥을 더 마음 아프게 했던 그들에게 내가 노한다. 하나님이 노한다. 친구들이 그럽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합니다. 너희들은 욥보다 1000배 만배 더 나쁜 놈들이다 그럽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용서받으려면은 8절에 뭐는가? 수소 7마리, 수양 7마리 이걸 가지고 욥에게로 가라. 욥에게, 너희들이 잘못했다고 아프게 했던 그 욥에게 가라. 욥이 만약에 너희들을 위해서, 나 하나님께 너희들을 대신해서 나에게 번제를 들고 너희들을 위해서 용서해주고 기도해주면은 내가 너희들 살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 무서운 명령에 두려워 떨리고 무서운 마음으로 욥에게 갑니다. 그동안 욥을 너는 나쁜 놈이라, 네가 죄가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징벌한 거야 이러면서 넌 나쁜 놈이야 하고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욥에게 갑니다. 살기 위해서. 그래서 욥에게 하나님이 이러는데 제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제발 하나님께 제사 좀 드려달라고, 번제를 드려달라고. 그럼 욥 같으면은 싫다, 나를 저주하고 나를 비난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그러느냐, 너희들 알아서 해라, 그랬을 텐데 욥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을 용서해 줍니다. 그들을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들어줍니다.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들이 모르고 그런 겁니다. 인간은 이렇게 약한 겁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 대신 그렇게 번제를 들어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습니다. 10절 보세요. 우리 10절 다 같이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용서해 주고 그들 빌어줄 때에 하나님이 공경을 돌이키고 회복시켜 주시되 갑절로 회복시켜 주셨더라. 우리의 마음에 절대로 용서하기 싫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을 용서해 줄 때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자, 오늘 11절 보면은 정말 웃기는 사건이 아니라 너무해도. 자, 10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이 회복됐어. 그러니까 그때 11절에 이에 그의 모든 형제 자매와 친척들, 형제간, 친척, 이웃 모든 사람,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이르하고 각각 회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욥이 어려움을 당해서 길바닥에 내놓고 고통스러워하고 죽어갈 때는
다 외면하고 떠났고 비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욥이 다시 회복이 돼가지고 동량제일의 부자가 되니까 그때서 와서 욥을 위로해 준다고 하고, 캐시타는 그 시대에 그 가장 큰 그 돈의 액수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수표 한 잔씩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금고리 하나씩을 갖다 주는 겁니다. 욥 같으면 어때요? 지금 욥이 어때요? 상태가 어떻게 됐어요? 과거에도 동량제일인데 이번엔 동량제일의 부자보다 배나 더 많은 가장 큰 부자. 이런 것들이 하나도 필요 없는 시대예요. 이제서 가져와서 이거 받으라고 하고 위로해주면 그걸 던져버리고 너나 먹어라, 네가 다른 사람이나 주어라, 나는 이렇게 넉넉하고 아주 감당할 수 없는 재산이 있다 하고 다 던져버릴 뻔하는데, 욥이 그들을 용서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얼마나 못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욥은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무너진 가정을 회복하고 싶으면 가족이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고부간에 용서하기 싫어요. 고부간에, 부부간에 용서하기 싫어요. 부모 자식 간에 마음 아프게 하면 용서하기 싫어요. 그런데 회복하려면 마음 진정으로 하나님이 됐다 할 정도로 실제로 용서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용서를 받습니다. 주기도문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 있을 때가 용서해 줬습니다. 그러니 주님도 나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주기도에 용서를 가르쳐 주세요. 용서를 해야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다. 용서해야 돼요. 누가복음 6장 37절 38절에 보면은 용서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겠다. 용서하는 사람에게 용서를 받게 해, 용서해주고 흔들어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겠다 이겁니다. 마음에 아직도 미워하는 그게 있고 꽁안이 있고 섭섭해하는 것이 있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회복이 임하지가 않는다 이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성도가 떠올랐어요. 우리가 초창기 어려울 때 한 성도 한 분이 정말 우리에게 와서 열심히 충성을 다했어요. 어린 아이를 업고 안고 오면서 그 어린 것들을 데리고 오면서 새벽 기도를 다 나와. 저는 열심히 예배 참여한 사람이 제일로 고맙더라고요. 열심히 그렇게 나와. 그리고 와서 봉사해도 그 어린 아이들을 업고 안고 식사당번하고 청소당번 다 하는데 안쓰러워 죽겠어요. 열심히 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변해버려요. 교회도 변하지 않고 나도 변하지 않고 교회의 꿈과 비전도 변하지 않고 목회 방향도 변하지 않는데 자기 혼자 어떻게 하다가 변했죠. 그러면서 막 옆에 사람 흔들고 시험 들게 하고 같이 막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떠나면서 3일교회 무너질 거라고, 망할 거라고, 잘못된 교회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제가 정말 그 용서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쩌면 그 강대상에서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면서 아무도 없는 강대상에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저 집사 때문에. 그렇게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기도 끝나고 보니까 어느 한 분이 있었더라고요. 기도를 하거든. 그래서 그분이 내 기도를 들었으면은 이거 어쩌나 그런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떠났습니다. 우리 교회를. 그리고 이분이 흔들어 놓으니까, 흔들으면은 믿음 약한 사람들이 또 같이 흔들림을 당하잖아요. 그들 몇 가정도 또 교회를 떠났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런 일이 있으니 교회가 10년이 넘었을 거예요. 10몇 년 넘었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배 이상 부흥하고
더 아름답게 성장하고 교회가 더 건강해졌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망할 것이라고 뭐하고 막 이렇게 퍼부어대고 내 가슴에 정말 아픈 상처를 줬던 이분이 10년이 넘었고 나는 벌써 다 잊어버렸는데 연락이 왔어요. 누구를 통해서 연락하는데 반드시 목사님을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그래야 된다고. 그래서 만나기가 되게 싫었어요. 나도 인간인데. 그런데도 또 그런다니까 목사님 만나줘야 되니까 만나지. 그러면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려면 좀 식당을 노원에서 제일 좋은 데로 좀 인도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적당한 식당에 가서 밥 사주고 그렇게 미안하단 토로 이렇게 뭐 하고 하더니 이제 도망갔어요. 그리고 나서 용서, 아마 내가 눈치만, 자기가 어디서 설교를 듣든지 성경을 보든지 내가 잘못했다, 죄적 마음 아프게 해봐야 나만 손해다 하고, 그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쩌는지 어떻든 와서 그렇게 해서, 주여 저분에게 나 감정 하나 없습니다, 다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풀었는데, 하여튼 그분이 그런 일이 있었어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목사도 용서하기 싫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용서하기 싫은 사람. 우리 인간관계에서 용서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보기도 싫은 사람. 그래서 저분이 3부 예배에 나오면 죽어도 난 3부 예배 안 나오고 2부 예배 나오고, 이러고 싶은 사람이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집 안에서 있어요. 그러니 저 보기 싫은 사람 만나기 싫으니까 명절에 안 가고 온갖 핑계를 대서 안 가버립니다. 가족 모임에 안 가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욥을 통해서 배우고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건 반드시 내가 회복을 받고 싶거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싶거든, 용서해야 됩니다. 형식적이 아니라, 입술의 바른 소리가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용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가 회복의 열쇠. 마지막으로 하나입니다. 욥이 왜 어떻게 회복받았을까? 욥은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켰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켜 주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이 어땠어요? 큰 환난을 당했어요. 자식이 다 모여서 사업이 쫄딱만해서 거지가 됐어요.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사탄이 그를 얼마나 흔들었어요. 사탄이 병을 갖다 주었어요. 온몸이 상처 투성이가 됐어요. 그래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친구들이 찾아와서 얼마나 비난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린 것 듯이 쓰라린 아픔을 주었어요. 그래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한탄하고 저주했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형통했을 때도, 동양제일의 부자였을 때도, 모든 명예와 존경을 받았을 때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고, 모든 것을 다 잃고 완전한 거지가 되었을 때도 믿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끝까지 지킨 이 욥을 하나님이 끝까지 버린 것이 아니라, 모른 채 한 게 아니라 회복을 시켜주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지키는 자, 끝까지 어려운 중에도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이런 은혜를 베푸느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을 바톤을 이어받아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12지파에 분배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사명이 끝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죽을 때가 됐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럴 때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럽니다. 너희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하나님의 홍해를 가른 건 몰라?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걸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신을 너희들이 절대로 섬기지 말라. 그들하고 결혼해가지고 믿음이 변질되지 말아라.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너희들은 안 지킬지 몰라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유언을 그렇게 합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다른 신을 섬기고 점쟁이나 찾아가고 복주이나 믿고, 사주팔자가 그렇다고 그거나 믿고, 그러거든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던 복을 다 뺏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여호수아 24장에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럴 것이다. 그러니 여호와만 섬겨라 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고 간곡히 유언을 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다 했던 그들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얼마 안 가서 변질돼서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고 회개하고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하니까 회복시켜 줍니다. 회복이 되니까 또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리고 또 울고 불고 회개하고, 그러니까 그 후손 대에 와가지고 회복시켜 줍니다. 또 죄짓고, 이렇게 반복된 게 이스라엘 역사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 되면 믿음을 떠나려고 그러고, 너무 어려운 시험을 당해도 믿음이 변질되려고 합니다. 기도해봐야 소용없고, 믿어봐야 소용없고, 예배드려야 소용없고, 충성 봉사해봐야 소용없고, 그러면서 또 아무개 집사도 권사도 저러는데 나도 뭐, 그러면서 남 핑계대고 하나님을 멀리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도 멀어지는 겁니다. 오늘 욥은 변함없이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욥이 죄 없었지만 회개했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주고,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지키니 욥에게 하나님이 회복해 주셨어요. 자, 오늘 본문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우리 축복의 말씀과 함께 읽습니다. 욥기 42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바림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서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어때요? 전에도 동양제일이 부자였지만 전에 그 물질의 축복보다 꼭 배나 더 회복시켜 주셨어요. 배로 더 많이, 배로 회복시켜 주었고, 자식도 10명을 또 주었습니다. 10명은 천국 가 있고 12명을 또 주었는데 딸들의 이름을 기록했어요. 여미마, 그시아, 게레나고. 이 시대는 여자 이름을 기록하지도 않고 남성 중심의 사회였어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올려놨냐면은 동방제일의, 우리나라 말하면은 미스 코리아라 이겁니다. 지적으로 미적으로 모든 것을 겸비한 최고의 아름다운 여성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름까지 성경에 올려놓을 정도로 모든 사람의 존중과 사랑을 받는 딸들이 3명, 훌륭한 아들들이 7명, 그리고 장수의 복을, 이 시대 욥이 제일 장수했습니다. 아브라함보다 더 장수했어요.
140세까지 살았어요. 4대나 보고 살았어요. 손자, 또 그 다음 손자, 손자, 이런 식으로 4대나 보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했습니다. 12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의 노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더라. 말년에 내가 그동안 받았던 복보다 더 큰 복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복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명예가 회복됐어요. 가정이 회복됐어요. 물질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장수의 복까지 누렸습니다. 어떻게 해서요? 세 가지. 첫째는 뭐예요? 회개. 죄인이 회개하는 건 당연해.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에 따라요. 죄인이 회개한 건 당연한 건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진실로 인간 자체가 나는 피조물이고 죄가 없는데 너 회개할 줄 아냐. 그런데 이런 사람이 조그만한 잘못이 있으면 얼마나 회개하겠어요. 조그만한 잘못에 대해서 큰 죄를 지어놓고도 들키지 않았으면 나 죄 없어 하는 뻔뻔한 사람이 아니라 아주 작은 죄, 모든 사람이 그것 죄가 아니라고 해도 아니야, 하나님 앞에 이건 큰 죄야. 회개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용서하는 사람. 이사에서 용서가 제일로 힘든 것 같아요. 용서하는 사람. 믿음을 끝까지 지켰더니 말년에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다 지키셔서 여러분의 말년에 욥과 같은 복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